이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하나님 치유하는 성전, 흑암 문화를 바꾸는 교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237 나라의 복음 전하는 성전, 하나님 정말 영적인 답을 주고 미래를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거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자입니다. 찬송가 350자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핵이잖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주그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을 옮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점은 간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변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으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저거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가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거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우쳐 십자가에 달리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지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정어를 올리기까지.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누구죠? 악한 마귀. 예. 저는 좀 목사님이랑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좀 전투적인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
자, 오늘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대신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 마음과 영혼 생각 치유라는 말씀을 붙잡고 또 임마누엘 일상교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듣는 자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제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이제 2022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올해 받은 응답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며 내년에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제 이번 주는 특별히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해서 뭐 오늘 같은 날은 참 오기가 참 어려웠어요. 이게 눈이 막 일어나자마자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가야지. 근데 왜 가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이 과연 반선을 잘 틀을 수 있을까? 그래서 늦었죠. 당연히 늦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늘은 진짜 아찔했어요. 아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오늘 같은 날은 가시면 안 됩니다. 새벽기도. 아무리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죽을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완전 나의 시음터 이거예요. 교회 왔다. 드디어 왔다. 이 조마만 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갔어요. 길도 이제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참 언제 도착하지 근데 조심해야지 하면서 오늘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는 아침에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은데 또 목사님께서 또 나보고 하라고 하시네요. 또 네, 교육자는 뭐 순종한 마음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좋죠. 이번 주 월요일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평소 때 못 봤던 사람들. 평소 때는 새벽기도 때 한 두세 명 옵니다. 두세 명. 저는 항상 두세 명이랑 같이 해요. 근데 오늘 월요일, 화요일 굉장히 사람 많이 왔어요. 한 10명?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기분이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거는 다 떠났어요. 정말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정말 지금 요새 기도라는 거를 많이 저는 그 단어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왜 그렇죠? 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사람으로서 제 자신도 그렇고 제가 여기 메시지 할 때는요, 지금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거를 좀 묵상하고 여기 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생각치유와 전식치유. 저희가 왜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 개인이 보좌화되는 거.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복음이지 이게 진짜로 나에게 왜 필요한 건지. 생각, 왜냐하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자꾸만 내 생각이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이 환경이 나쁘다, 계속 사탄이 주는 그 생각을 주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이요, 정말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지켜야 돼요. 진짜로. 왜 지켜야 되냐? 사단은 늘 우리의 빈틈, 완레스 되지 못하도록 먼저 생각을 공격하더라고요, 선도님들의.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죠? 저는 생각, 마음,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뭐 세계복음하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근본적인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저도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집중 새벽 기도니까, 또 막연하게 뭐 연말이니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수준으로 가지고는요 계속 반복돼요. 기도해야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요,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고는 그런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우리 임마누엘 일상교회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내 자신부터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 치유.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죠?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해야 영적인 치유라는 것을 좀 질문하게 돼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 물론 영적인 거는 많이 들었어요. 다락방에서도 특히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불신자는 아예 몰라요. 불신자는 아예. 왜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머리로 알고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거는 본인만이 알잖아요. 남들이 지적할 수는 없고.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할 입장도 아니죠. 자, 왜냐? 우리는 근원적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특히 원죄라고 하죠.
어, 평상시 때 저는 이게요, 사람이란 상관없이 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나란 상관없이 온 문제라서 결국에는 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내 문제였으면 내가 해결이 되면 되는데 나란 상관없이 온 문제, 즉 근원적 운명, 원죄 속에 빠져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사단이 준 이 운명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불신자한테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이 속에 빠져 있죠. 그러나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 과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이제 다락방을 알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으로 이제 근원적인 운명이라는 것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그게 이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다락방 교회를 가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게 되면서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는 거를 내가 몰랐어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한. 그래서 저는 꼭 복음을 전할 때요, 그냥 교회 다녀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절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 근원적인 운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꼭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 이거를 이해하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진짜 이해가 돼요. 아,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영적 갈급함. 저는 이 부분이 참 뭐랄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았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진짜 행복한 존재구나. 아, 이게 영적인 존재구나.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근본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새벽 기도 때 굉장히 기초적인 것만 기도해요. 393도 되게 우리가 맨날 듣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문제가 터지면요, 굉장히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본.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냐 이거예요. 교육자라서 진짜 중요한 자세는요, 내가 근본 다시 원점으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누리며 충만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포장할 수가 있더라고요. 포장. 근데 진짜 실제적인 거를 요새 계속 찾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리고 껍데기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좀 기초적인 거를 계속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 제가 지금 온라인 비대면 사역할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먼저 이거를 누리면서, 이게 먼저 내가 이 기초적인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아, 그래서 나에게 영적 문제라는 게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유일한 문제가 어떤 것이며, 유일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유일한 문제를 뭐죠? 유일한 답으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중요합니다. 유일한 문제. 사람들은요, 유일한 문제를 몰라요. 유일한 문제.
먹고 사는 데 바쁘지,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으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실제로 내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 상태가 만약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게 못 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내 개인의 영적 상태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퍼져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자칫하면 그걸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근원적인 거, 왜 기초적인 거, 또 왜 원조적인 거를 왜 찾냐? 자세입니다. 자세. 백연적 운명. 조산의 그 우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 이게 정리가 돼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 사람들은요, 사단, 귀신 얘기하면 좀 우습게 봅니다. 제가 일본 교회를 한 20년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들은 얘기가 사단 얘기 거의 안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 깨닫고 성경책 다시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 들었대요. 복음을 깨닫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그 흑암, 사단의 권세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 종교 생활, 3대째 4대째 기독교 지망이라고 해서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하더라도 만약에 원죄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면 이게 계속 나의 우산 문제, 가문의 우산 문제 계속 따라옵니다. 우산 문제 따라오면 뭐죠?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문 저주 재앙 속에.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일어나죠? 전신 문제예요. 전신 문제.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전신 문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해요. 출애굽 20장 3절에서 4절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우산을 섬기지 마라. 우산을 만들지 마라. 결국에는 이게 우산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게 다 가문 배경입니다. 가문 배경. 이게요, 참 제가 일심히 보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나의 안 좋은 거를 싹 다 닮았어요. 그리고 나의 좋은 것도 닮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진짜 영적인 게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는구나. 일심을 보면서 나의 모든 게 보이고 도윤사모의 모든 게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사상,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상처가 다 자녀에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가문 배경입니다.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내 아까 말한 거, 내 생각, 내 마음, 내 사상, 내 성격 다 자녀에게. 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이면서, 아버지가 선교사이면서 일본에 가셔가지고 왜 그토록 고생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은. 왜냐?
20년 넘게 저는 아버지 설교를 듣는데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하다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요. 이 유일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게 한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금 전도 대상자한테 꼭 이 얘기는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 그게 근원적인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 문제. 그래서 습관적 운명, 이게 자본제죠. 이게 안녕, 사단 귀신 안녕 속에, 이게 운명 저주 팔자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육신의 그 삶에 계속 질병 주고요, 계속 어려움을 계속 빠뜨리는, 그래서요 육신 문제가 옵니다. 결국에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왜 귀신 얘기하냐 해요. 종교인들은 왜 귀신 얘기하냐,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안녕 얘기하지 하냐. 와, 진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귀신이 이게 돈내 이게 역사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하신 사도들이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귀신을 내쫓는 일을, 그게 뭔가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성경의 그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여러분, 귀신이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거 믿고 있나요? 예, 저는 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간질하는, 절대 원레스 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그 역사. 그래서 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예배 시간 때 예배 같이 모여서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영적 세계를 계속 추구합니다. 교육자라서. 그게 1순위예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뭐 제가 신비를 간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요, 교회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정신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심지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요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와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왜 렘넌트 운동 하느냐? 어릴 때부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어른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따라와요. 끝까지. 그래서 완전히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니까 제한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 산업인 때 제가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경제력 있으니까 아주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교육자 하니까 일도 뭔가 시키는 일 하고, 그리고 뭐 한 곳에 계속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단어가 붙여봤어요. 예, 막 뭐 교육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맞다 틀렸다 우리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이제 예배 부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말이 많아요, 뭔가. 뭐 서론이 길다, 뭐 본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설교가 길다니 뭐네. 근데 뭐 괜찮아요, 저는. 근데 제 관심사는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기보다도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상관없습니다.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영적 치유 안 되면 결국은 생각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치유가 안 되면요, 결국은 생각 치유가 안 됩니다. 생각 치유. 아, 내 생각이 잘못했네,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런 거 우선순위가 틀렸어요.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영적 치유입니다. 무조건. 영적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이 근원적 운명, 배견적 운명, 습관적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빨리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생각 치유가 일어나지. 내 생각을 고쳐야지, 내 생각 잘못했네, 그 이전에 내가 영적인 전제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을 죽어야 돼요, 진짜로. 죽어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숨겨져 있는 문제 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야 제대로 치유받을 수가 있지. 더 심각한 것은 목사 되기 전에 내 숨은 문제를 감추면서 신앙생활하면 제 스스로 타격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포장하고 얼마든지 메시지를 잘난 척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실제적인 메시지를 하냐 이거예요. 목사 되기 전에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내 껍데기, 내 영적 문제 다 드러나야 돼요, 진짜. 결혼해보니까 알겠네, 진짜. 결혼해보니까 이 숨은 이 남녀간의 그런 부부의 그래서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목사 되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어른들의 좀 이해가 돼요. 왜냐, 또 결혼하면요 드러나요, 나의 숨은 문제가. 그게 참. 근데 만약에 그래서 괜히 독신 그 목회자한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네.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저는 글쎄요, 뭐 여러분과 대화하면, 저는 포럼하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말을 좀 조심할 뿐이지, 메시지 때는 은근히 저는 좀 날카롭죠. 네. 근데 솔직해요, 저는. 드러나야 된다니까. 드러나야 돼. 감추면 안 돼요. 감추면 내가 나타난다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상태예요, 감추고 있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가 드러나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내가 내려놔야지.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 아시는 구절인데요. 이거를 같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정말 오늘도 사는구나, 오늘도 예배하는구나,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내가 살아있네. 불신자도 말하고 있잖아. 살아있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중 새벽기도 이번 주에 할 때마다 왜 내가 꼭 그리스도야만 되는 그 이유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소서. 왜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지 않고 정말 내 운명 저주 속에 빠져나온 그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영세전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세전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내 각오, 정말 내 저주, 내 원죄 완전히 깨끗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디테일한 그리스도. 요즘 5가지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저는 계속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이게 393 기도의 그 시작점이구나. 그냥 선부, 선자, 성령. 근데 이거를 굉장히 하나씩 따져보면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지신 그리스도. 내가 이게 누그러지면 결국에는 우리 후대, 그리고 우리 제가 부서 예배 때 전달되잖아요. 영적인 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교가 뭐 기냐 짧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잡고 그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요, 날마다 이 힘이 회복되게 하소서. 결국은 힘이 없으면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영력, 체력, 견제력, 인력.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왜 내가 말이 많아지냐? 이 어력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도 할 수 없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져요. 신분권세. 이 일은요, 제가 왜 이 힘이 필요하냐? 생명운동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전도 선교 거기에요 올인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로 최근에 이런 말 할까 좀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전달합니다. 제가 비대면 사역 일본 그 사이트 유튜브로 3년 이제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됐어요. 그리고 한 5명 이상 다락방 교회에 연결됐고요. 실제로 매주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한 50명 이상은 확실히 연접을 한 것 같아요. 3년간. 뭐 제가 숫자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그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이트 이단을 특집하는 사이트에서
제 윤슬기 그 스루기 237이 다락방 이당이다라는 게 사이트가 떴어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목사님 한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20명. 일본의 기존교회 20명이 그 운영하고 있는 이단 특집 사이트에서 제가 떴어요. 최근에.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명히 제가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기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또 기분 나쁘게 떠난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을 저런 일이 다 겪어봐요. 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아니면 이제 받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목사님 또 실제로 이제 교회 이동이 일어났고, 제가 교회 옮겨라 해서 옮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락방 교회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근데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빠져나간 그 교회 목사가 질투하겠죠.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30년 전에 그 류 목사님 초기 때 그 다락방 전도운동 그 스토리랑 비슷하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은 이런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전도운동 속에. 그래서 저는 확신이 왔더라. 내가 진짜 전도를 하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이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 삶의 이유가 왜 집중 새벽기도 하냐? 전도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 하기를 제가 심부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칭찬 받겠죠. 근데 불신자가 와서도 그 심부름꾼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같이 전도운동 임마누엘 일상교회랑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래 목사님 20년 막 수루기 237 그 사이트는 다락방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학생 한 명 가지고 왜 이렇게 쩔지? 이런 생각 들려요. 참 웃긴 얘기죠. 근데 생각치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왜 떠나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라고 하셨을까요? 솔직히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이냐? 우산, 멸만, 재앙의 땅이거든요. 사실은 그 속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 운명, 저주, 재앙의 그 위치에서 빨리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사를 빨리 해라, 그 말이 아니라 영적 배경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뭐를 하라는 거죠? 떠난 그 지역을 다시 보라 이거예요. 그 멸망의 저주, 재앙, 그 나의 과거의 그 운명 속에 빠져있던 그 상태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떠나야 내 과거가 얼마나 운명 저주 그 속에 있었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막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정말 하루 빨리 내 그 얼무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저는 그 말씀 붙잡았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조차도 정말 영적 치유, 생각 치유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요, 이 왜 집중 새벽기도 할 때 저는 아브라함 생각은 많이 해요. 내가 정말 과거 운명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다.
그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 옛날 모습 생각나더라고요. 뭐 과거가 그립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날마다 이 기도로 인하여 이게 행복함이 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니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셨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어디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 바울의 생각, 계획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마저도. 하나님은 이게 바울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를 따져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인생 계획을 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계산 아니겠어요? 계산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우리아가 내 생각, 마음, 영혼이요. 이 바꾸는 비밀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집중 기도. 이 두루와의 밤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과 생각, 바울의 그 계획했던 그 생각, 고치셨던 게 그 집중의 시간이었구나. 이게 바울 얘기가 아니라 나랑 마찬가지구나. 내가 앞으로 뭐를 하겠고, 뭐를 이루어지고, 뭐 계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려놓는 시간. 두루와의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시면서 정말 올바른 성령인도 마게도니아로 가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모든 게요.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을 이 속에, 기도 속에 그냥 기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내가 맞아야 올바른 성령 인도 받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따로따로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갭이 점점 맞춰가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집중하는 기도. 내 생각, 마음, 계획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이 집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중 기도하자 그게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라는 게 계속 방해꾼이더라고요. 방해꾼. 무엇을 방해하냐? 나라는 그 생각, 사상, 나라는 그 캐릭터, 나라는 뭐 어쨌든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이 되면 정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합시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 사실은 이게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된 사람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가정보다도요 사실은 교회 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세상과 안 맞는 이야기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는요 세상과 안 맞아요. 가정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그래서 영적 치유, 생각 치유 된 사람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가정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전도 속에 그 속에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기 삶에 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희생할 수가 있어요. 교육자뿐만이
자기뿐만이 희생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이 사실은 평신도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만 저를 이제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내 생각, 내 기준, 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바울이 이미 계획을 했던 게 다 내려놨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자, 내 이익을 따지는 사람, 물질, 의식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공,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 나로 인하여 정말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신앙생활의 그 모든 응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생각치유, 결국에는 이 속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평상시 DNA, 영적 DNA. 결국에는 이거를 바꾸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 뇌가, 또 어떻게 보면 호흡이죠. 자, 연말이라서 저 새벽기도 기간이라서 왜 내가 새벽기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쫙 내렸어요. 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유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내 배경, 또 내 운명, 저주 속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고베,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 고베거든요. 일본 고베. 고베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도연사모도 거기 그 중국 그 꽝시골에서 그 신앙생활 했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죠. 아브라함처럼.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빠져나와서 그 바울이 했던 그 기도 속에서 내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바꾸게 하옵소서. 그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적 치유, 정말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생각 치유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정말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삼그산 기도가 내 것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전부다라는 그 영적 DNA가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면 하나님 아버지, 막연하게 기도가 아니라,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에게 답을 주는 유일한 해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자입니다. 내 영혼이 은천에 보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다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